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15일부터 16일 이틀 사이에 바하만 해변에 16마리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미 해군과 국립수산어업국에서 왜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는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대잠수함 작전 중에 미 해군이 함정에서 쏘아보낸 수중 초음파 탐지기 소나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소나에 의해서 고래의 뇌와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해변으로 올라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에 올라와서 떼죽음을 당한 것은 고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종종 일탈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외치는 자아의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의 소리에, 내 자아의 소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게 하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이 많고 기뻐할 것보다 원망할 것들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일인가. 그런데 구원의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없이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은 주위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됐고 강야에서 혼자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고향도 등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던 사람들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나를 피해가라, 나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외치면서 외돌토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의 나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하운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병 환자였지요. 그의 시를 보면 다 나병 환자의 고통과 애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애환 가운데 10명의 나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작은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를 규정하는 그 규정은 제사장들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승낙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사연을 다 안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다 알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그들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태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것이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것이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참 국민이 되지요. 배우자를 내 인생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바라볼 때 참된 배우자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덕과 사랑,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멤버로 속해 있다는 것을 감사할 때 그는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몸에 옷이 좀 낀다면 이런 제아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일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할 옷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용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 친구로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 역시도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들에겐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있죠. 칼슘이 뼛속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빠져나간다면 영적인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가 사마리아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떤 경우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있지만 그가 감사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 귀에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그는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숨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표정과 내 가정생활과 내 직장생활에서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표가 날 정도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순수하지만 순수한 동기가 결과로 표출되었을 때 완전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던 데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런 감사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왜 감사가 메마르고 말았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받은 즉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계속 자기 가던 길을 갔지만 한 사람만이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마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는 것이 중요했는지, 가족들에게 자기의 나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것을 역류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면 쉽지만 그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루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이고 변질되기가 쉬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기준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아수르 제국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호남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 앞에 고백했음을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특히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감사를 우린 16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와 경배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었다면 돈을 드렸을 것이고 명예가 있었다면 명예를 드렸을 것이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다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받기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짓지 말고 감사할 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15편 7절에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환희 그루스비 여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환희 그루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이 그 귀하신 피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감사함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을 갖고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또는 선을 베푸시는 선생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의 고난에서 기쁨의 길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믿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표대가 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선에 머물러 있다가 채선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다인 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 사이에 감사의 금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라면서 매듭을 짓고 또 자라면서 매듭을 짓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감사의 매듭을 짓고 또 더 큰 감사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남모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샘물이 계속해서 퍼내도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느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논리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논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추수한 것을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계절을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추수한 모든 것을 곳간에 드리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지요. 구약에서의 수장절입니다. 지금까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날마다 알맞은 온도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톤,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더욱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바다에서 뛰어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톤을 높여라, 감사의 지경을 넓혀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감사가 해일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 안에 은혜의 장막이고 능력의 홍수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메말라서 가뭄에 터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장대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